자,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밖에는 인데요. 줄여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본문의 배경은 3장과 연결이 되죠. 3장과 4장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 병자를 고치면서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전 앞에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되었고, 모인 그 백성들 앞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1절부터 26절까지 3장이죠. 이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대충 보면 이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병자를 일으켜 세운 일이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병자를 누가 이렇게 일으켜 세웠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이다. 이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선언한 것이죠. 또 이 일이 무슨 우연이 되었거나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언이 성취된 일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여기 1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새롭게 되는 날이 너희에게 이를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간직하셨다가 때가 되면 우리에게 보낼 것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오시면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그 선언의 말씀을 듣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물론 이제 2장에 그렇게 표현되지만 3장에는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그랬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숫자적으로 급격히 이제 부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4장 1절에 유대주의자들, 여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 또 5절에 보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특별히 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 그렇죠?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이 당시에는 타락한 대제사장들이 여러 제사장들 1년마다 바꿔가면서 자기 집안을 이제 대제사장의 문중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누가는 여기 4장에서 이제 22절까지 내용이 전체인데요. 22절까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그 신문 받는 것과 그 신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장면이 이제 4장 1절부터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상고합니다. 1절부터 4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주의자들에게 붙잡힌 사실, 1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 대지로 첫 번째 신문과 그에 대한 답이 5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면 1절부터 4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주의자들에게 붙잡힌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지금 여기 4장 1절에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지금 제자들에게 와서, 특별히 제자들이 무엇에 대해서 전하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너희도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선포하게 되자 그들이 매우 2절에 보면 싫어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잡아 가두게 되는데요. 잡아서 그냥 그 저녁에 신문하면 되겠지만 날이 어두우니까 그 다음 날까지 옥에, 여기는 어떤 옥인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정치적인 감옥은 아니겠지만 나름 어떤 종교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고난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을 구치하는 곳에 가두어서 이튿날까지 두었다가 이튿날 이렇게 신문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예수님을 싫어했던 특별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뭐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여기 사두개인이 있습니다. 사두개인. 4장 1절에 보면 사두개인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두개인은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로서 대제사장직을 이제 대대로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대 당시에는. 그러면서 이제 종교적인 어떤 세력을 만들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오늘 4장에 보면 예수님을 반대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이나 이전에 지배받는 이민족의 지배를 받는 시대에 통치자들과 결탁해서 종교의 이름, 권력을 가지고 실제로 그것들을 좌지우지하는 성전의 권력자들로서 성전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반대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이제 권력을 남용하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런 죄를 범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오히려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그러한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3장의 그 베드로의 설교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이들은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러죠.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고 믿었는데 바울 사도가 이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당하게 되자 이들을 이용해서 이런 난관을 피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 23장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 사도가 전한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귀에 거슬리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 종교 권력자들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여기 4절에 보면 아까 처음에 읽었던 바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를 따르는 사람들의 수가 5천이나 되니까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권력, 이권들이 빼앗기게 되잖아요.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이들을 잡아서 가두고 아니면 심지어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를 죽이게 되는 그런 악을 행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로 5절부터 12절에는 이제 그 다음 날 관리들과 기타 사람들이 나오죠. 장로들, 서기관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 가둬둔 곳에서 꺼내다가 이제 신문을 하고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공격의 시작의 내용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7절 중반에 보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물어보죠. 마치 누구를 공격하는 것 같습니까? 과거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 같죠. 예수님께서 그 지상에 계실 때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2장이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마지막 최후의 입성 후에 성전을 정결케 하시잖아요.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애를 만든다. 그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며 성전을 정결케 하시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보잖아요. 네가 누구에게 이런 권력을 받아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하고 예수님을 공격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공격을 받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답변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명쾌하게 답변한 그 답변에 예수님을 공격하러 왔던 그 공격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다 피하여 도망간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사도행전 4장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전에 예수님 앞에 나는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도 안 계시고 베드로도 내내 그런 사람들이 와서 또 협박하면 모릅니다. 부인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전에와 같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도를 포기하고 다시는 여기서 전도하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도망갔으면 모르겠지만 오히려 8절부터 12절에는 더 강력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비록 예수님이 명쾌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예수님이 그들 곁에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줄 것이다. 성령을 너에게 주면 너희가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면 그러한 답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이제 잡혀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권력이든 종교적인 권력이든 너희가 공의 앞에 서게 될 때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말하게 하실 분이 계신데 성령이 너희에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죠. 보혜사 성령이 임한 베드로는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전에는 부인하여 도망갔지만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여기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죠. 말하기를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병자에게 대한 착한 일은 이 병자를 이제 걷게 한 거죠. 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지금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은 이 사람을 걷게 한 일인데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단순하게 병만 고쳐준 게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분명히 선언해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너에게 답변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답변의 내용은 10절부터 12절에 있는 것이죠. 너희와 모든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고 강력하게 선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는 사실은 너희 건축자들, 지금 너희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권력자들이 버린 돌로서 예수님 그거 쓸데없다. 나사렛 시골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너희들이 버렸는데 그를 집 모퉁이의 머릿돌, 교회의 머리로 그를 부활시키셔서 교회의 머리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교회의 주춧돌로 지금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지금 이 병자가 구원을 받고 이 병자가 나음을 얻었다 하고 강력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12절. 여러분 다
아마 요절로 암송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은 안 줬다. 오직 우리에게 준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다고 강력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혹여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적인 권력이 와서 내가 예수님 전하지 마,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권력이 와서 유대교의 어떤 종교적인 권력처럼 어떤 종교단체가 와서 예수님 전하지 마, 그런 시대는 지났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지 다 돌려보시니까 아시잖아요. 전도지 돌리면 뭐라 그래요? 나한테 주지 말라 그러고, 나한테 예수님 말하지 말라 그러고, 저리 가라 그러고 싫어하잖아요. 물론 그들과 대적하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들과 싸워요? 싸울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 하나 만나서 위축되고 저런 사람 또 만나면 어떡하지? 내가 전도지 주면 갖다 내팽개치고, 그렇죠? 나를 저주하고 욕하면서 가라고 밀치고 싫어하지 않을까? 그래서 못하겠다. 오늘은 전도 그만 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가서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이렇게 전할 수 있는 힘이 있으려면 우리가 먼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 이런 확신이 없으면 복음을 결코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 어떤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또 전해야 되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인 줄을 알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 줄 알고 우리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마침 그 오늘부터 우리 권사님들 주관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전에처럼 멀리 나가지는 않고요. 교회 앞에다가 상을 차려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한 마음을 또 가졌습니다. 참여하실 분들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죠?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아버지 하나님, 어떤 세상에 종교 권력이나 이름이나 유명한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결코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밖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는 이름이 없음을 저에게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이 은혜로 족하고 만족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이제 알았으므로 이 복음을 우리 안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라고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파하는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일터나 직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줄 줄 아는 우리 도봉의 모든 식구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